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헛되이는 공허하고 빈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공허하고 빈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은혜 안에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데 어찌 은혜가 공허하고 빈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도 에너지라는 것은 다른 형태로 변할지언정 소멸되지는 않는다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존재하는데 하물며 그 크신 은혜가 어찌 완전 소멸되듯 빈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 무궁까지 보존되고 소멸되지 않음에도 그 은혜를 공허한 것처럼 비어있는 것처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었음에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주었음에도 별것도 아닌 것처럼, 아니 오히려 백해무익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만일 한 가정에 가난한 노모와 성인이 된 아들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성인이 된 아들이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나이 드신 노모에게 가을옷 한 벌 좀 사달라고 재촉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노모는 어시장에서 생선을 떼어와 길거리에서 하루 종일 식사도 거른 채 수고하며 생선을 팔아 그 얻은 돈 전부를 가지고 아들의 옷을 사왔는데, 그 아들은 다짜고짜 그 옷에서 왠지 생선 냄새가 나네, 남들은 명품 옷을 입고 다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옷을 주는 거냐며 크게 짜증내면서 어머니 보란 듯이 그 옷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그가 어머니의 수고와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옷은 세상 어떤 명품보다도 귀하고 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 크신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듯 어떤 이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그 은혜와 사랑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난한 노모의 아들이 왜 내게 이런 옷을 주느냐고 불평하듯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시려면 뭔가 내 눈에 확 뜨이고 화려해 보이고 남들에게도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것이나 줄 것이지, 십자가의 희생, 그 사랑과 구원, 내게 아무 의미도 없으며 또 내가 언제 원한 적이나 있었냐고 짜증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쌍둥이가 있었는데 어릴 때 서로 헤어져 먼 훗날 우연히 길거리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그 상대방의 눈빛, 모습, 태도들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쌍둥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는 것 역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왠지 모르게 와닿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 한 곡조도 너무 와닿아 눈물이 납니다. 말씀 한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인생 순례의 끝이 하늘 아버지의 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고 온전히 들어오게 하는 가장 위대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면 더욱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게 더욱 충만히 거하시길 기도하십시오. 그러할 때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은혜되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증폭시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강팍케 하여 주님의 은혜를 튕겨내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희생의 마음을 너무도 몰라 그 은혜를 공허하고 헛된 것으로, 빈 것으로 만들지 않게 하소서. 성령님, 내게 오시어 내 영을 충만케 하소서. 그래서 은혜가 은혜됨을 알게 하시고 주 약속하신 말씀들이 큰 소망이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는 부활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